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제헌절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웃나라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해서 헌법을 가지고 독립국가로서 통치하게 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이 독립을 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떨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도 만들고 암송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읽는 것 자체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지금 이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단락을 읽어가고 있죠. 이 58장에서부터 66장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그 종교가, 그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사회에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암울한 상황에 있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죠. 그게 바로 59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시온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말이죠. 본문 보시면요.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엎드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59장에서만 봐도 바로 전장에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기는 하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영광이 나타나고 나라들은 너희 빛으로 왕들은 빛의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두가 다 깜깜한데 저곳에 한 곳에 빛이 쫙 비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눈이 모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완전히 암흑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 그 빛이 임하면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요 표현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의 무리가 모여서 너에게로 온다. 이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아니라 정반대의 복을 가지고 모여오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독특합니다.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주변 나라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와서 너를 친다, 이렇게 예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이 먼 곳에서 안기어 올 것이다.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망했잖아요. 망한 상태에서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근데 그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모여온다는 말이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너에게로 온다. 낙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는데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미디안과 에바는 모두 다 그 사막 지역의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낙타가 다 너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어린 낙타라는 말은 젊은 낙타를 말합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진 낙타가 아니라 젊고 쌩쌩한 낙타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게달의 양물이, 게달 역시 사막 지역에 있는 민족 이름인데요. 그들이 양을 치는데 다 너에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대양이 너에게 공급되고 너희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양과 수대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그 주위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다 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성전을 파괴했죠.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을 파괴하고 탈취하고 억눌렀던 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갔던 자들이 그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은 먼 곳에서 오는 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예물을 바치기로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고는 섬들과 다시스의 배들, 아주 먼 곳에 배를 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곳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요와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풍요와 능력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저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른 본문에 그 이전 본문만 살펴봐도 이거는 우상숭배고 이방의 문화를 추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으니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저들이 세상적인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두움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지,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아야 되겠어, 세상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교회가 가져야 해,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바로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위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탈취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풍요, 이러한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하고 진정한 영광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안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바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풍요, 진정한 안정, 진정한 강건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 기록된 주님의 복들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